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하기 얼마 전에 쓴 마지막 편지로 유언장 같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마지막 권면과 최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 계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살아가는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본문이었던 3장에서 마지막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개인적인 경건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 잘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의 나라를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의미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의미명하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3절 4절 말씀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에 대해서 염려하듯이 사도 바울 역시도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시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 시대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명하며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염려대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는 뭔가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의미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앞둔 시점에 디모데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마지막으로 의미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삶을 살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사도 바울의 최후의 신앙 고백이 가슴을 울립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 위에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며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조상들에게 제사할 때 술을 부어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추석이나 설명절에는 조상들의 무덤에 성묘하러 가서 술을 따라 놓고 절을 하고 그 술을 조상들의 묘에 부어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사단의 술수가 얼마나 강교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대로 모방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오직 온전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렸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에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토록 담대하게 고백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에 저도 저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는 환희에 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대로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고 금메달을 받기 위해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사도 바울처럼 환희에 찬 모습으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온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건 많았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주님 부르심 따라 살아오신 줄 압니다. 우리의 남은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전제로 부어 들으십시다.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 저의 남은 삶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가족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